네, 오늘도 수요 신앙 강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골로새서 2주차 2장의 말씀인데요.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내용에도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네, 지난주에 골로새서에 대한 조금 이렇게 앞부분에 강의를 조금 해드렸고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문제점,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진리를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의 진리, 정수가 무엇인지 먼저 말함으로 인해서 기준을 이렇게 딱 세우는 거죠. 기준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단을 분별하게 됩니다. 1장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진리, 네 가지 진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 그리고 한 가지 못했는데요. 이제 사역이나 섬김에 대한 진리, 이 네 가지의 진리를 먼저 기준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에 이어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5가지 이단을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5가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기독교의 그 순수한 복음이 이 혼합 종교들하고 막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벌써 그런 일들이 막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함이 금방 없어지고요. 헬라 시대에 사실은 헬라의 혼합 종교들 그 문화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문화에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곳에 계속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니까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 그게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1장에서 진리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5가지 이단을 얘기해요. 그리고 5가지 이단과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완전함이 무엇인가, 3가지 완전함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2장에서도 풀어갈 겁니다. 사전 질문을 4가지 정도 제가 또 적어봤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나오는데, 비밀, 감추어진 거죠. 비밀이 무엇인가, 요 비밀이 무엇인지 자기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을 아주 잘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법, 오늘 또 나눌 거예요. 그것도 무엇인지 기억을 잘 해야 되고요. 오늘날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주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 예식과 예전과 율법주의가 이 복음을 대신해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십자가와 부활, 그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완전함 3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쭉 이해를 하시고 스스로 쓸 수 있으시면 오늘 이야기가 다 내 것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 수요 신앙 강좌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딱딱한 것 같아요. 아마 주일 예배로 설교를 했다면 한 5편, 6편 정도 할 만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쨌든 이렇게 좀 딱딱한 이야기를 씹어가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마지막에 사역과 섬김에 대한 진리가 24절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19절에서 24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 사역에 대한 바른 자세는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걸 아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에 대해 말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바울은 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적을 때 애꼴 빌빌 얘기했죠. 4가지 감옥에서 보낸 그 서신도 뭐 고난 받는 가운데 쓰게 된 거죠. 그런데 고난 받는 가운데 기뻐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뻐할 수 있었는데 왜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요,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요, 그 고난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가 내 고난을 받아야 되지? 왜 날 힘들지? 내 일은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 문구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 채우지 못한 것을 내가 채우는 거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울도 교회 사역을 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도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과정과 똑같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세상의 미움을 받고 또 세상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고난을 내가 받는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교회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5절이에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일꾼으로 맡겨주시기 때문에. 교회 사역하면서요, 내가 고난을 받고 막 저 집사님 때문에 힘들고 권사님 때문에 힘들고, 특히 우리 리더분들 혹시 나는 방 리더로 팀장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마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을 주님이 주셨죠. 근데 그 사명 안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꼭 그 안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난, 복음 전하면서 받는 박해와 고난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비밀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비밀이 많이 나와요.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금방 이해가 되시죠? 곧 영광의 소망이라. 2장 2절에 가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비밀은 그러면 뭐 말하나 마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왜 예수님이 비밀이냐면요,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일인데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머물러 있던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래서 그게 비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비밀입니다.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방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들이 그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말할 때는 그게 아니야. 비밀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그것도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요,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그 단체,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다 생각했어요. 영지주의가 그랬거든요. 이 비밀은 소수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에게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모두에게 그 비밀을 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 안에 살아 있는 거예요. 어떤 소수의 사람, 특별한 어느 그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 뒤에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역의 결과는 무엇일까? 사역이 그냥 고난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저 고난받고 그냥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 성숙한 어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다 있어요. 직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정말 완전하고 신실한 그런 어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영성을 쌓는다는 건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제자 훈련 하니까 제자 훈련 유행 따라가고, 기도하니까 기도 유행 따라가고, 동행일기 쓰니까 동행일기 유행 따라가고, 큐티 하니까 큐티 유행 따라가고, 그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자 훈련 나 해봤어. 저희가 평신도 대상으로 한 1,500명 정도 훈련해 보니까요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게 그거 유기성 목사님 하는 거 그거 나도 해봤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해봤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훈련의 목표는 해봤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쪽으로 이렇게 세움받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역이고 진정한 섬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 바울이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넘어가지 않는 방법을 얘기해 줘요. 첫 번째는요 2절이에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첫 번째,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뭐 위안 받는다 말은 뭐 위로하다 뭐 이런 말 되겠죠. 뭐 북돋아 준다 뭐 이런 말 뜻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표현이 더 맞습니다. 힘을 더하다. 위안을 준다는 건요, 힘을 더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싸울 때 앞에 그런 진리들을 알므로 인해서 힘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난 이길 수 있어. 왜, 내가 잘 알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단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연합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삼겹줄 기도도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을 하시죠. 튼튼한 줄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은요, 이렇게 분리를 일으킵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갈라지죠. 갈라집니다. 계속 갈라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게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거. 우리가 나눔 방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같이 동행일기 쓰고 나눔 방에서 댓글로 격려해주고, 아유 집사님 힘드셨겠네요. 권사님 힘드셨겠네요.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권사님 우리 힘냅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또 우리 나눔 방 교회 모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로 또 줌으로 만나서 실제 이야기를 또 나누죠. 다 이게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3절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2절 먼저 읽어야 되네요.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그게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그 지식에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지식 안에 고급 지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면 되는 거야. 세 가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나왔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것. 요 세 가지를 하면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가와도 이 세 가지로 붙들려 있으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5가지 이단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숙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 이단에 얘기하기 전에 거짓 가르침이 우리에게 보통 공격해 오는 게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9절인데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인격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격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좀 영지주의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인간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2개 다 헷갈린 거예요. 신인지 인간인지 헷갈리고 또 우리를 그걸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 신인 것을 따지는 이단, 예수님이 인간인 것을 따지는 이단으로 막 갈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막 공격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는 인간이셔야 되고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신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신이시며 인간이심을 모두 갖고 계셔야 됐습니다. 이 2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공격을 해요. 2번째는 뭘 공격하냐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10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충만해졌는데 충만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야 제자들, 야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더 완벽해지려면 뭔가 더 해야 돼. 새로운 지식을 좀 더 배워야 돼. 황홀한 체험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야 금욕적인 훈련을 더 해야지. 그 정도 해가지고 니들 안 된다. 야 그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절대 구원 못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는데 충만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죠?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게 그게 충만인 거예요. 그게 충만인데 다른 곳에서 자꾸 무언가를 찾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걸 자꾸 이단들은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복음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달려가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 그래서 너희들 제발 예수님 떠나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어. 그게 권면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떠날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 동행 운동 하다 보니까 저 예수님과 동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더 물어봐요. 다음 높은 과정 없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게 끝인가요? 막 이런 질문을 해요. 답변을 모르시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은 이해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안에 지혜와 보화와 지식이 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또 2가지를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요, 이렇게 주로 비밀, 충만 이런 단어들이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죠. 하나님의 비밀, 충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다 영지주의에 반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요. 그노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노시스가 헬라어로 지식이라거든요. 지식주의예요. 그런데 단지 지식만을 얘기하진 않고요. 신비적인 연합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요. 신일 합일 그리고 친밀한 결합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영적인 지식이 온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핵심은
신과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지식이 나에게 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영지주의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충만이라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플레르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상은 충만이에요.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부터 저 하늘 꼭대기부터 지하까지 에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온은 뭐냐면요, 신이면서 인간인 사람들이에요. 에온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에온은 둘둘 짝져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에온이 짝이 없었어요. 그 에온이 땅 밑으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은 있으나 반신반인이에요. 이 사람이 요 에온, 마지막에 있는 에온이 땅에 떨어져 내려와서 땅을 창조합니다. 이게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그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뭐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신은요, 저 꼭대기에 있는 신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플레르마 안에 있는 가장 마지막 에온, 신이면서 인간인 가장 마지막 에온,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 내려와서 땅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출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 유출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비밀, 충만, 유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땅을 창조했지만 신이기 때문에 육체는 입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육체를 입지 않고 있다가 죽었을 때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이제 되게 무가치하다 생각하고요, 영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그 영이 아주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합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육은 무가치하잖아요. 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 추구에 매진하는 거, 이런 게 영지주의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죠? 플레르마, 유출, 에온 요 정도 알면 이단, 영지주의 이단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데요. 8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 자체가 뭐 헛된 속임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동의어라고 뭐 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이야기되죠. 어쨌든 이 말씀에 의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인간의 가르침이 내려오는 것들이죠. 철학을 이야기하면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전통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폐하고 인간의 전통을 따르도록 하는 게 철학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이단들이 뭐 자기네들이 아주 높다, 우리들은 높은 지식을 갖고 있어,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야 그래봐야 너희들은 초등학문일 뿐이야, 이렇게 아주 유치하고 아주 저급하다고 이렇게 경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 유대 교인들이 유대교에서 지키던 아주 초보적인 그런 그 의식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뭐 그 정도 얘기하면 금방 아실 것 같고요. 유대교 의식주의가 또 있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안식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다 이게 유대교 의식주의예요.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음식 먹는 거 뭐 많이 나오죠. 음식법, 절기법, 제사법 이런 것들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그리스도, 실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주어진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림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모형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사법은 바로 그 구약의 제사법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아사셀 염소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모형론입니다. 뭔가 구약에 일어나는 그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게끔 하는 게 모형론이라는 신학적인 방법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실체가 오기 전에 했던 거야. 결국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613가지 율법 중에 제사법 뭐 이런 거 다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음식법 이것도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남은 것은 윤리, 도덕 이런 것들만 좀 남아 있고 나머지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음식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키는 거는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걸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유대교에서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한국에서도 일어나요. 6월절 되면 양을 잡아요. 양 잡는 일을 막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걸 또 보고 막 뭐 이렇게 뭔가 예화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막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그래 그리스도가 저런 양처럼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옛날의 그림자인데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만 따라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거 유대교 의식주의, 요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천사 숭배입니다. 18절이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꾸며낸 겸손 뭐 이런 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아주 겸손한 척하는 거. 이단인데 아주 그 늑대가 그 이리가 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모습 있죠. 왜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교회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복정동에 가면요 아침에 녹색 조끼를 입고 막 청소를 해요. 막 그리고 뒤에 보면 뭐 이렇게 써 있고 맨 밑에 등 밑에 하나님의 교회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봉사상도 탔고 뭐 영국 여왕상도 탔고 이런 거 막 걸어놔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저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하여튼 뭐 좋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괜찮나 보네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들이 타겟을 삼는 게 30대 여성입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들을 똑똑 방문해 가지고 우리 여기서 샴푸 만들고 비누 만드는데 와서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래서 오면 막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나 이 사람들 똑똑한지요, 아이패드를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책상에다가 딱 올려놔요.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저쪽 분당의 아파트에 커피 봉사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교회에서 나왔다고 쫙 써 있어요. 커피를 또 좋은 커피를 줘요. 그래 앉아서 막 먹어요. 그러면 이 아이패드를 그 앞에다가 딱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차 드세요. 그러면 그걸 보면요 자기네들이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막 봐요. 되게 똑똑하죠. 그걸 막 보다가 아니 저기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때 딱 전도자가 와서 딱 붙습니다. 이거는요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꾸며낸 겸손인 거죠. 갑자기 화가 나네요. 하나님의 교회 너무 잘해가지고. 네, 어쨌든 천사 숭배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높이 계시니까 누군가 중간 매개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를 끼워 넣는데요. 야 천사가 미가엘이 와서 도와야 되고 가브리엘이 와서 도와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뭐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요. 뭐 가톨릭은 아직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은행원들은 마태에게 기도하라. 마태가 왜 세리였잖아요. 그리고 목수 건축하는 사람들은 도마에게 기도하라. 도마가 목수였거든요. 그래 뭔가 자꾸 매개체를 찾는 거예요. 그 가톨릭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 남자여가지고 좀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인 엄마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잘 들어준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아유 예수님 이것 좀 우리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 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마리아가 1초에 하나씩 소원을 들어줘야 된대요. 1초에 하나씩.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 끼워넣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 오직 중보자입니다. 저희가 목회자들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요. 예배를 인도해요. 말씀을 전해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이미 제사장은 다 없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 있을 때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 기독교를 잇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기독교를 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미 없어졌어요. 누군가를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단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고 목회자들이 같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 리더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을 대신 끼워 넣으면 안 돼요. 그게 연약해지는 길이에요. 금욕주의입니다. 20절에서 23절인데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규칙과 규정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 외에 인간들이 만든 그런 온갖 종교적인 규칙을 세우는 거죠. 금욕주의는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금욕주의는요, 경건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금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을 읽는 거라든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함으로, 근본적인 의미는 없어지고 이것을 행함으로 얻어진다면 그게 바로 금욕주의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오직 기도는 내 소원 들어주는 기도. 모든 종교가 기도가 다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다 기도가 있어요. 천지신명께도 빌어요. 그런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내 거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지성을 다. 뭐 1800배를 떠나서 1800배, 1080배 이런 거 해봐요. 무릎이 다 깨져 나갑니다. 그런데도 하잖아요. 왜? 내 거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내 거를 이루어주는 기도는요, 오래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열심히 한 만큼 내게 되니까.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요, 아래로부터의 영상이에요. 기도할수록 부족한 것 같고, 기도할수록 주님이 필요하고, 기도할수록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래서 기도할수록 주님 왜 이렇게 난 부족하죠? 그래서 수도사들이 12시 1시에 일어나서 기도시킨대요. 왜? 약함을 바라보라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발견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금욕주의와 다른 거죠. 이렇게 5가지의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지주의 얘기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유대교 의식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인간들의 가르침. 유교나 불교나 철학이나 이렇게 보면 인간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50에 읽는 논어를 읽고 있어요. 50이 되니까 마음이 좀 헛헛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막 읽는데, 논어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지혜의 말이 많더라고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것 같아도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일 뿐이에요. 인간의 가르침에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정말 어려울 때 배운 거 얻고 가방끈이 짧아도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뭘 갖고 있냐면요,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세상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참 지혜로웠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한계가 있는데요, 세상 종교의 가르침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세 번째 한계가 있는데요, 육신의 훈련이요, 육신의 그 만족을 주는데 잠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잠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련을 하고 수련을 해도 마음의 탐심과 정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잠시 잊을 뿐이죠. 그 싸움을 누가 싸워주시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육신의 훈련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충만이 있어요.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뭐가 더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이면서 인간이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영지주의, 그때 가장 셌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의 최종 육체는요 다시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낙원에 가 있다가요 마지막 최종 두 번째 심판, 백보자 심판에 오게 되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부활로 다 육신을 다시 입어요. 그거를 부활체, 바디, 영어 성경으로 바디라고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벌써 다르죠. 육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용서가 있는데요.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으로 오느냐 하면 세례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할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와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언약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약속.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로 이렇게 주는 게 약속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약속인 거죠. 그래서 제 세례파가 옛날에 물로 꼭 세례를, 침례교는 물로 쑥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증표이고요. 그거는 어쨌든 그 약속,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뭘로 충만해지냐? 완전한 용서로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빚이 있어요. 그런 빚에는 우리가 그것을 위반하고 그것을 갚아야 돼. 언제까지 갚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써여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냥 빚을 오늘부터 빚 없어, 오늘부터 빚 없는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법조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문서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 죄의 문서는 거기서 바로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용서는요 결국에는 승리예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이렇게 죽음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니까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로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지는데 어떻게 이제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 율법주의는요 따르면 됩니다. 따르면 돼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따르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위선적인 교만만 있죠. 바리새인들이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길가에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 충만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걸 다스리지를 못해요. 상대방에 대한 비판, 분노, 그리고 나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 이런 죄들이 무시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들은 무시되고 우리가 외적인 것을 지키는 것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요,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니까 또 안 지키면 안 되지만 그게 지키셔야 되죠.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것으로 다 자유했었어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다 자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키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유한 거예요. 그게 외적인 경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거, 그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영성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단을 따르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혼란해지고 분열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단의 계보를 보면 계속 싸워서 갈라지고 또 싸워서 갈라지고 싸워서 갈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계속 싸워서 갈라지게 해요. 사단은 계속 싸워서 갈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으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으니까,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니까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 길로는 한 걸음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참된 영성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뭐 지식을 뭐 더 쌓는다든지, 요즘 유행하는 최신의 신학들, 뭐 연속적 중생론이라든지 바울의 뭐 세간점 학파라든지, 뭔가 새로운 신학을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것을 쌓아가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뭔가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뭐 이런 것도 참된 영성으로 가는 길은 아닌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영성은요, 이렇게 작은 거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매일 갖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예수님 신뢰하는 거고, 내 여러 상황과 어려움이 오는데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고, 늘 주님께 묻고 따라가는 거, 이런 신뢰한 마음이 참된 영성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신 거죠.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모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필요한 것을 다 갖다 보태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참된 영성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딱 이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주식을 갖다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가 비트코인 한다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잠이 안 와서. 비트코인 보고 싶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주식은 좀 이게 좀 늦는데 비트코인은 빠르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막 7시 8시 금방 간대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막 눈이 빨개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빨가냐 그랬더니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우리보다 더 경건해요. 그래서 막 보는 거예요. 신앙에 닻이 내려진 게 아니라 주식에 닻이 내려진 거죠. 우리의 그 닻이 나의 직장에 내려져 있는 사람은요, 직장의 문제, 직장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직장일이 어려우면 기분이 나쁘고, 뭐 그것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론을 좀 3가지 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신앙의 목표, 사명은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를 나눴죠. 고난도 감당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물론 막 지식을 쌓고 이런 것보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의 힘을 얻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것.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죠. 나의 마음이 막 흔들릴 때, 꼭 이단이 아니어도 우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죠. 나의 마음이 막 갈대처럼 흔들릴 때 그 안에 그 중에 내가 무엇이 빠져 있나 보면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무엇이 빠져 있나 나를 스스로 쭉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들은요. 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돼. 더한 게 있어. 더 비밀이 있어. 더 충만한 게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영적으로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어. 야, 그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 수준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렇지 됐지 동행됐어.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뭐가 더 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말씀 통독해야 된다. 1년에 한 3번 읽어줘야 돼. 통독. 예수님 동행하는 사람은 3번 읽는 거야. 기도 1시간 기도. 또 부족할 수도 있어. 한 3시간 기도해. 그리고 야 봉사해야 돼 봉사. 야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제는 헌신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루트를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읽고 또 말씀 읽으니까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봉사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헌신하고 이게 같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봉사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말씀도 읽고 싶고 막 우리 안에 막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같이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이게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적인 보아이고 지혜이고 지식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